안녕하십니까. 저음으로 또 나오네, 목소리가요. 예, 지금 찬양하신 분들 그룹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정선 시스터즈. 예. 아유, 네, 소수 정예지만 너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이 정선 교회당을 18년 전에 와서 이렇게 성경 강연회 했어요. 그때는 대구에 살 때거든요. 근데 지금은 춘천에서 왔습니다. 같은 강원도민이라 아주 더 애정이 가고 더 그때보다 더 아주 신선한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예, 강원도민끼리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정선교회당에서 성경 강연회를 허락해 주시고 참으로 귀한 분들 참석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그토록 주시기 원하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을 모든 분들이 얻고 마치는 집회가 되도록 주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부터 마치는 모든 시간을 주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잘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전도서 6장 12절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6장 12절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952페이지 정도 됩니다. 전도서 6장 12절. 전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좀 찾으시는 게 더디시거나 늦게 찾으시면 화면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미리 찾아 놓을 테니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신우의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보통 이렇게 교회당에서 이렇게 초청하는 집회는 보통 오기가 싫죠. 예, 여기 아마 그냥 자발적으로 오신 분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예, 주변의 분들이 막 한 번쯤 말씀만 들어보자 막 빗조르듯이 쫄라가지고 이곳에 이렇게 왔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 교회당에서 하는 이런 집회에 오기 싫어하는 이유가 좀 저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막 오면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들을 하잖아요. 막 괴성을 지르기도 하고 막 박수를 치고 미친 사람처럼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 또 뭐 쓰지 않는 용어들 아멘 뭐 이렇게 할렐루야 막 이러기도 하고 아니 도대체가 불편한 거 이런 데 오면 그리고 좀 끝날 때가 되면 또 뭐 이렇게 잠자리채가 왔다 갔다 하면서 돈 내라고 막 예?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하는 이런 집회는 참 이렇게 오기가 꺼려집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막 정치적인 선동을 막 하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를 다녀야 된다라고 막 강요하고 종용해서 너무 이렇게 불편한 자리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오기가 싫어하죠. 그런데 이번 이 정성교회당 성경 강연에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교회 다니라고 이런 집회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또 잠자리채 돌아다니지도 않아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죠? 그냥 식사 공짜로 그냥 하는 그런 곳이고 그리고 그냥 학교에서 선생님이 강의하면 그냥 이렇게 귀담아 이렇게 듣는 그런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얘기할 것도 없고 그냥 앉아서 귀만 잘 쫑긋 세우시고 강사가 무슨 말을 하나를 잘 이렇게 들으시는 너무 부담 없는 이런 성경 강연회입니다.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 이렇게 얼굴 인상을 보면 좀 찌그러져 있고 막 긴장돼 있고 막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는 좀 재밌는 얘기를 해요. 재밌는 얘기 하면은 재밌으라고 하니까 웃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웃으면 제가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다닐 때는 어땠냐면 빡빡 깎았어요. 그리고 교복 입고 다녔었거든요. 그때 재밌는 얘기예요. 그 공중목욕탕에 갔는데 스님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아니 저기 중학생이 목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야 일로 와서 등 좀 밀어. 그러니까 이 중학생이가 막 당황해서 가서 막 밀기는 미는데, 밀면서 물어봤어요. 실례하지만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 중이야 이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뻘떡 일어나더니 머리통을 팍 때리면서 야 임마 나는 중3이야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 무슨 뜻인지 알았죠? 이렇게 재미난 얘기하면 막 웃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긴장 풀라고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집회를 하니까 막 이렇게 긴장하지 마시고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좀 이해가 안 가도 옆에서 웃으면 그냥 또 웃어요. 그냥 따라서. 예? 그러면 일단은 건강에 좋은 거 아십니까? 사람이 막 웃을 때 있잖아요. 실제로 과학자들이 연구했는데 엔돌핀이라는 물질이 몸에서 막 나온대요. 그래서 이게 엔돌핀이 몸의 암세포 이런 것들을 막 죽이는 역할도 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의사가 손 놓은 환자들, 암 환자들 있잖아요. 마지막에 웃음 치료법이라는 데 가서 개그맨이 막 웃기면 깔깔깔 웃다가 진짜 병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또 억지로 웃어도 나온대요, 엔돌핀은. 그래서 그냥 옆에서 웃으면 같이 따라 웃으세요. 그러면 일단 엔돌핀 나오니까 건강에는 좋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약이 뭔지 아세요?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일 이 세상에 좋은 약은 아로나민 골드가 아니에요. 에? 뭐 타이레놀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의 즐거움이에요. 막 즐거울 때가 가장 좋은 약이래요. 그래서 웃을 때 진짜 치료가 되는 경우가 실제 있는 겁니다. 제일 몸에 안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스트레스입니다. 심령의 근심. 그게 만병의 근원이에요. 뼈를 마르게 한다고 돼 있죠? 살을 마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뼈를 마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즐거움이 가장 이 건강에도 사람에게 좋다는 거예요. 엔돌핀이 나와서. 근데 최근에 엔돌핀보다 4,000배나 더 효능이 있는 물질을 과학자들이 발견했는데 그게 다이돌핀이라는 물질이래요. 근데 이 다이돌핀은 언제 나오는 줄 알아요? 엔돌핀은 막 웃을 때 나오는데 이 다이돌핀은 이럴 때 나온대요. 내가 몰랐던 어떤 진리를 탁 깨달을 때, 이럴 때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 이런 거였구나, 이런 세상이 있네, 막 요럴 때 있잖아요. 요럴 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맹 환자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이 그냥 흑백으로밖에 안 보여요. 얼마나 침울하겠어요. 근데 요즘에 인터넷에서도 팔아요. 색을 볼 수 있는 안경. 별로 비싸지 않습니다. 어떤 막 근육질에 있는 남자가 생일 선물로 그걸 받은 거예요. 생명 환자인데 그걸 처음으로 딱 쓴 거예요. 딱 쓰니까 막 빨주노초 파남보가 난생 처음 본 거예요. 세계를 처음 본 거예요. 얼마나 감동하는지 이 막 보디빌더 근육질이 막 눈물을 펑펑 쏟고 그 선물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맨날 침울한 흑백의 세상만 보다가 총천연 세상을 딱 보니까 감동이 된 거예요. 아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여러분 이번에 성경을 배우면 이런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 생기냐? 아 하나님이라는 분이 진짜 있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냥 믿어진다니까요. 성경 배우면. 내가 몰랐던 이런 사실들을 깨달을 때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그리고 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천국이 진짜 있네. 이게 믿어져요. 성경을 이렇게 배우면 믿어진다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 같은 사람을 저 천국으로 데려가 준다는 거예요. 그런 약속이 이 성경에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오나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완전한 선물, 여러분 선물 받을 때 되게 좋죠. 기분 좋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받는 선물은 좀 불완전해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좋기는 좋은데 계속 지속되지 않거든요. 근데 완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천국이라는 완전한 선물. 이걸 받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했죠. 이런 행복이 있을 때 사람은 건강해지고 더 오래 살 수 있는 겁니다. 또 언제 다이돌핀이 나오냐면 누군가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감동했을 때, 이럴 때 다이돌핀이 나온대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받을 때 행복하다는 거 아시죠?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아보세요. 너무 행복하죠. 남편도 아내의 사랑을 받아보세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아보세요. 그러면 가난해도 탈선하지 않아요. 아이는 절대 삐뚤어 가지 않습니다. 사랑받을 때 사람은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모도 자식의 사랑을 받아보세요. 참 대견스럽고 아주 그냥 마음이 든든하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사랑받을 때 행복감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런 찬송 들어보셨죠? 사람은 뭐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사랑을 받을 때예요. 그런데 이 부부간에 나누는 사랑, 사람 간에 나누는 사랑 참 좋긴 한데 매우 불완전하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요즘에 결혼한 쌍들 너 없이는 못 살겠다, 너 없이는 나 이제 평생 못 살아 하면서 결혼했는데 왜 이렇게 이혼이 많아요? 거의 두 쌍 중에 하나는 이혼한대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나누는 사랑은 좋긴 한데 불완전해요.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랑이 뭔지 아세요? 엄마가 자기를 낳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제일 큰 사랑이래요. 정말 맞아요. 저도 지금도 우리 엄마 사랑이 지금도 막 생각이 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그런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나누는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랑인 엄마의 사랑도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죠? 가끔 자식 버리는 못된 엄마들이 있다니까요. 자기들 힘들다고. 그래서 사람이 나누는 사랑도 좀 불완전해요.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배우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사야 49장 12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인이 자기 낳은 자식을 다 불쌍히 여기고 지극히 사랑하죠? 근데 가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가끔 자식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계신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번에 그걸 깨달아 보십시오.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세요. 그러면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전도서 2장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면서 가장 행복할 때가 뭐냐면 심령의 낙을 누릴 때예요. 근데 이 심령의 낙을, 이 행복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의 손에서 난다. 여러분들이 왜 이번에 성경 강연을 초대받은 줄 아십니까? 이 성경을 배우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신 여러분을 여러분 엄마보다도 더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또 있죠. 다이돌핀이 세 번째 언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예요. 여기 계신 분들 언젠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이거는 자명한 일입니다. 그죠? 근데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 아세요? 그래서 사람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뭘 얻어도 뭘 이루어도 결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전도서 6장 12절에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여러분 일평생이 다 헛되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예? 그리고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림자같이 지나갑니다. 그림자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죠. 예. 그때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행복인지 누가 알려줄 수 있으며, 여러분 사람이 뭘 얻을 때 이렇게 행복하고 심령에 낙이 있을까? 이걸 누가 알려주겠어요? 하나님만이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진짜 행복은 여기 그 신후에, 신후라는 것은 몸 밖이라는 뜻이에요. 몸 밖에서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리요. 죽음 건너편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누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겠냐? 하나님만이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알고 그걸 다 준비하면 그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시편 39장 4절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게 누가 말한 건 줄 아세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한 거예요. 왕이니까 뭐 부족한 게 있겠어요? 아주 행복할 것 같죠? 근데 문제는 자기의 종말, 자기의 죽음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내가 얼마나 별 볼일 없는 사람인지를 알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왕이 아닌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예? 죽음 앞에서 정말 별 볼일 없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죽음만 생각하면 왕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부자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아까 그림자라고 표현했는데 손넓이만큼 잠깐 왔다 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산 인생 뒤돌아보세요. 순식간에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을 생각하니까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면 뭐 하겠어요? 그날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재벌이 되면 뭐 하겠습니까? 그날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저는 어려서 이렇게 도시에서 살았는데 큰 행길 있잖아요. 차도 아닌 길을 무단횡단하다가 1톤 트럭에 치여 죽을 뻔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될 때예요. 지금도 그때 생각이 나와요. 있어가지고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때 생각하면 막 등골이 오싹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고 죽음이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왜 무서웠죠? 죽으면 내가 사랑하는 엄마하고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내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막 자치기 놀이도 하고, 예? 구슬 놀이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런 것도 못 해. 또 우리 엄마가 해준 누룽지, 떡볶이 이런 것도 못 먹어. 예? 야, 이런 거 생각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되지 하고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엄마가 알 턱이 없죠, 그죠? 예? 몰라, 임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서 물어봤어요, 선생님한테. 선생님도 몰라요. 대학교 가서 교수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제가 36년 전에 29살 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준비해야 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죽음 후에 이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너에게 고하리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 배우면, 이 성경 배우면 그걸 다 알게 되고 죽음을 다 준비하게 돼요. 너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궁금하게 생각했던 죽음의 문제가 싹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찬송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런 찬송이 있어요. 예?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이 무거운 죄짐을 다 벗어놓으니까 이 슬픔 많은 이 괴로운 이 세상도 어떻게 됐다고요? 천국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너무 행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예? 이 행복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을, 내가 가진 이 행복을 막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먼저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누가 제일 먼저 전해주고 싶었겠어요? 엄마. 그때는 총각이었고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예? 아내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엄마가 생각이 나서 엄마한테 막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 여러분, 저는 지나가는 거지들한테도 이걸 전해주고 싶어요. 예? 지나가는 거지는 나한테 해줄 게 하나도 없지만 이 행복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부모님, 자식, 형제간, 또 친구, 선배, 후배, 이런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전해주고 싶겠어요. 그래서 찬송에 친구여 당신께 이 행복 전하고 싶소. 산 위에 올라가서 이 복음 외치며 내게 임한 그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친구여 당신께 이 행복을 전하고 싶다. 산 위에 올라가서든 어디 바다에 가서든 내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 있잖아요. 그것을 전하길 원한다. 이런 찬송이에요. 여러분, 왜 옆에 계신 분들이 막 빗조르듯이 쫄라가지고 이 자리에 시간도 없고 바쁜 사람인데 이렇게 오자고 한 줄 아십니까? 그분도 저에게 임했던 그 행복이 그분에게 막 넘쳐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 소중한 분들한테, 아니 거지한테도 전해주고 싶은데 소중한 분들한테 얼마나 전해주고 싶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시고 온 거지, 여러분들 뭐 이 교회 교인 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성경을 잘 배우면 이 죽음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추구하는 거, 나는 이렇게 되면 행복할 거야 하면서 막 살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걸 얻었어요. 근데 그날 죽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회사의 사장이 됐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됐어요. 아니 재벌이 됐습니다. 회사의 CEO가 됐어요. 그게 그날 죽으면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그 목숨을,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죠? 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세요? 옛날 헬라 제국의 왕이에요. 30대 세계를 제패한 왕입니다. 그리스 제국의 왕이죠. 근데 그 사람이 모기에 물려 죽은 거 아시죠? 모기에 물려. 네? 정말 연약한 거예요, 사람이. 그 세계를 호령했던 왕도 모기에 물려서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어요. 죽음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을 때 유언을 했습니다. 나 죽을 때 몸은 땅에 묻지만 손은 묻지 말라고. 손은 내밀어 놓으라고. 왜? 내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아니 전 세계를 제패했던 왕도 아무것도 못 가져갔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같은 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뭘 얻어도 행복하지가 않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번에 성경을 배우면 그 죽음의 문제를 완전하게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KBS에서 나온 죽음에 관한 영상을 잠깐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죽잖아요 언젠가, 그죠? 그걸 생각하면서 이 영상을 한번 보세요.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습니다. 사람은 왜 죽어야 할까? 평생을 생각해도 모르죠. 죽음을 피할 길은 없을까?
신현옥 씨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기는 태어난 지 23일째 되었습니다. 당뇨가 있었던 아내는 출산 도중 과다출혈로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뇌사는 사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37살 첫 아이를 낳은 여인은 저지분체로 기계에 의지해 살고 있습니다. 아기 엄마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의사는 심폐소생술이 아기 엄마를 살리지 못할 것을 압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남편은 심폐소생술 금지 동의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도착했습니다. 멈추세요. 지금. 아내에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삶의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언젠가 이렇게 고인처럼 죽겠죠. 또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죽어서 또 헤어져야 될 때도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정말 답답한 일이고 정말 슬픈 일이잖아요. 저도 11년 전에 그 당시에 21살짜리 딸을 천국으로 먼저 보낸 적이 있습니다. 골수 이식을 하고 해서 병에 걸려서 먼저 천국에 갔어요. 오늘 자식을 먼저 잃는다는 것은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죠? 근데 저는 절망스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그 아이가 어디 가 있는지를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간 곳을 저도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자기 최면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너 그 아이 만날 수 있어, 안 만날 수 있어, 막 스스로 최면해서 한 게 아니라 성경을 배우니까 그냥 다 믿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절망스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무엇을 얻어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거짓말 해요, 못해요? 거짓말 하는 분이면 벌써 이 세상에 없어질 뿐이에요. 거짓말을 하나도 못하는 분이 말씀하셨어요. 죽어도 사는 길이 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길이 있다. 만약 그게 거짓말이면 예수님은 최대 사기꾼이죠. 그런 길이 성경에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걸 알고 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죽는 게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행복해요. 여러분, 전도서 7장 1절에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준비된 사람은 그 말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죽는 날이 더 행복한 날이에요. 이 세상은 어때요? 수고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준비가 된 사람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훨씬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정주영 회장 아시죠? 현대그룹 창업주. 그분이 이렇게 지팡이 짚고 다닐 때 있죠. 예? 나 20년만 더 살게 해주면 현대그룹 재산을 다 주겠다 그랬어요. 제가 이 영상을 갖고 있어요. 예? 시간 없어서 못 보여드리는데 여러분, 20년 더 사는 게 얼마나 가치가 있길래
현대그룹 재산을 다 주겠어요. 그만큼 생명보다 귀한 건 없죠. 근데 20년 더 살아봐야 뭐야? 지팡이 짚고 사는 거예요. 괴로운 세상을. 그런데 이번에 성경을 여러분들이 배우면 20년이 아니에요. 100년이 아니에요. 1000년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실이라니까요. 이게 거짓말이면 예수님은 사기꾼이라니까. 예? 그래서 이걸 알아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 안에 있어요. 이걸 얻어야 사람은 심령의 낙 있죠. 진짜 행복이 와서 언제 죽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 제가 이제 여기다 써드릴게요. 인생의 목적. 이게 뭐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가 왜 살지? 뭐 때문에 살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답이 없죠? 별로. 그죠? 잘 생각도 해보지도 않고. 그리고 또 기껏 해봐야 생각해봐야 이런 거예요. 인생의 목적. 첫 번째, 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돈 벌고 사셨잖아요. 근데 이 돈이라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맞아요? 물론 이 돈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틀림이 없어요. 왜? 이거 없으면 우리 굶어 죽어요. 그래서 성경도 이 돈이 필요하다고는 얘기해요. 어느 때까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그것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먹을 거 입을 거 다 있어요 없어요? 좋은 나라 살고 있어가지고 다 있어요. 따라서 이제 돈은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돈이 더 많으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있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 돈 좋아하잖아요? 금은 좋아하죠. 은을 사랑하는데 은으로 나 이제는 됐어 행복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재용 씨 돈 제일 많은 사람도 아직도 모자라. 그게 돈을 더 벌려고 사업을 확장하고 얼마나 골머리 알아요? 직원들은 맨날 데모하면서 돈 더 달라고 막 그러죠? 얼마나 머리 아프겠어요. 재산이 더하면 행복해져야 되는데 어때요? 먹는 자가 더한다는 말은 뭐예요? 불행이 더 올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불행이 올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이지용 씨가 행복하겠어요? 제가 행복하겠어요? 제가 훨씬 행복해요. 왜? 저는 땅 한 평도 없고 집 한 채도 없어요. 집값이 떨어져도 걱정이 하나도 없네. 주식 한 주도 없어. 뭐 주식이 떨어져도 아무 걱정이 없어요. 제 차는 한 20년 타고 다닌 차예요. 누가 긁어도 아무 마음이 안 상해요.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무소유의 기쁨이라는 거 알아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진짜예요. 돈이 많으면 어때요? 돈이 많으면 그거 지키느라고 정말 불안하고 행복하게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재벌 2세들 있잖아요. 재벌 2세들 수많은 돈을 상속받았는데 부모로부터 재벌 2세들 형제간의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원수지간이 됩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너무 감사한 게 땡전 한 푼 안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명절에 우리 형제들이 얼마나 잘 모이는 줄 알아요? 서로 아껴주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돈 조금만 남겨놔도요 그것 때문에 작든 크든 싸웁니다. 자식들이. 형제간의 의가 깨져요. 돈이 많으면 더 불행해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어느 부잣집에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막 밖에서 막 엉엉 우는 거예요. 평생 동안 번 재산이 다 날아간다. 근데 지나가는 그지 아버지하고 아들이 그걸 보고 그지 아들이 얘기했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우리는 탈 집이 없어서 너무 좋아.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게 다 임마 네 애비 덕분인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행복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필요는 하지만 필요는 먹고 입고 하는 데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행복인 줄 알고 막 쎄 빠지게 돈 벌고 돈 많이 벌면 이제 불행해지는 거예요. 더. 이게 아니라는 거 알려드린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또 어떤 분은 권력 있잖아요.
요새 뭐 지방선거 했잖아요. 정선 군수, 춘천시장, 예? 무슨 뭐 서울시장 막 뽑고 그랬는데 뭐 그거 되려고 기를 쓰잖아요. 대통령 되려고 기를 쓰고. 근데 이거 얻으면 행복해집니까? 이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전도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의 치리를 받는 백성이 무수히 많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한때는 권력을 잡아서 다스리는 백성이 많아요. 예? 근데 그래서 그 권력자 앞에서 맨날 굽시굽시 거리지만 그 권력이 오래 갑니까? 권불 10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10년 이상 되는 권력은 없어요. 예? 그리고 권력에서 내려오면 어때요? 옛날에 굽시굽시했던 사람들이 어때?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권력 위에 올라가면 공격하는 사람 정적이 생겨요. 더 골치 아파집니다. 예?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된 사람들 행복했어요? 불행했어요? 이승만 대통령 하와이 망명 갔죠? 박정희 대통령이 총 맞아 죽었어요?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감옥 갔죠? 노무현 대통령 자살해 죽었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감옥 갔고 이번에 또 대통령도 감옥 가셨네. 지금 대통령도 불안합니다. 에? 그런데 기를 쓰고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인생의 목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얻어야 행복해지는 거지. 이 땅과 아무리 얻어도 행복한 게 아니에요. 세 번째는 쾌락. 야, 인생은 즐기는 거야 하면서 막 즐기면서 살아요. 에? 그래서 막 인생이 괴로우니까 막 술도 먹고 술을 먹는데 이게 먹을수록 만족이 안 되네. 더 센 술을 먹어. 에? 센 술을 먹으면 어때요? 또 몸만 망가져요. 그래서 이것도 만족이 안 되니까 막 이제는 뭐 시로뽕 하고 마약 먹고 그래서 사람 폐인되고 막 그러죠. 여러분 사람이 이걸 위해서 태어났어요? 이 세상에 술 먹고 마약하고 그러면 잠깐 고통을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다시 괴로움이 생각납니다. 잠언 14장에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가끔 이 세상 살면 웃을 때 있죠. 아까도 웃었지만. 근데 그게 계속 즐거움이 있어요? 슬플 때가 또 생겨요. 즐거울 때도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진짜 즐거움, 행복이 없는 거예요. 이 쾌락, 아무리 즐기고 아무리 센 약을 맞아도 허망한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라는 이스라엘 왕이에요. 이 솔로몬 왕은 부자였어요. 왕궁이 다 금덩어리였습니다. 그리고 왕이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지혜가 많았어요. 솔로몬의 지혜 들어보셨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내가 1000명이나 됐어요. 놀라는 사람이 없네 별로. 아내가 1000명이라니까 어떤 남자가 야 솔로몬 좋았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좋았을 것 같아요? 아내나 남편이 둘 이상 되잖아요.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돼요. 칼부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세요? 네. 그리고 무슨 1000명하고 무슨 인격적인 사랑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1000명 이름을 다 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여자가 왔어, 후궁이. 너 누구냐? 그랬더니 저는 785번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지. 무슨 그 사이 여자하고 무슨 인격적인 사랑을 나눴겠냐고요. 에?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닌데 사람들은 이런 걸 위해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에? 또 어떤 분은 지식 있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면 행복한 줄 알아요. 근데 공부가 필요하죠. 학교 다녀야 돼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이 공부가 인생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도 전도서 1장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지혜가 많으면 행복해져야 되는데 더 괴로운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학자들이 박사님들이 막 흰머리가 많은 이유가 뭔 줄 알아요? 뭘 공부하고 연구해서 알아냈어요. 너무 기뻐서 잠깐 기뻤는데 요거 아는 바람에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걸 깨닫게 돼요. 에? 그래서 십자우한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는 게 병이에요. 아는 게 병. 에? 여러분 무식한 사람은 지가 얼마나 모르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마음 편해. 에?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막 힘든 거예요. 예?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도 책을 많이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맞아요, 틀려요, 그 말씀? 맞죠? 공부해봤잖아요, 그죠? 너무 피곤하고 막 끝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 인생의 목적이 뭘까? 이번에 제대로 아셔야 돼요. 예?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어디에?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기 사람의 본분이라고, 이 인생의 목적이죠. 사람의 본분을 하나님이 알려줬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공경하는 건 마땅한 거야, 안 마땅한 거야? 마땅한 거예요. 그러면 나를 만드신 분은 더욱더 경외하고 공경해야죠? 이게 사람의 본분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을 안 믿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인생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 하나님이 인생에게 명령한 게 있어요. 너 인생의 목적이 뭔 줄 아냐? 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영생이라는 이 말은 영원한 생명의 약자예요. 요 영생.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 얻어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따라서 사람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냐? 이번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따라서 이걸 얻을 때 사람은 행복이 오는 거예요. 심령의 낙이. 이런 거 얻어가지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예? 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다 인생을. 이런 게 얻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죽어도 사는 거, 영원히 죽지 않는 거, 얼마나 대단해요. 정지용 씨는 20년 더 살게 해주면 현대그룹 재산을 다 주겠다고 했으면 여러분 1000년도 아니고 억년도 아니고 영원히 살게 해준다면은 일주일 동안 2시간 여기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예? 일주일 동안 2시간 여기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그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현대그룹 재산 다 줘 20년 더 사는데 그렇게 한다는데, 제가 여기 정선군에다가 프랭카드 딱 걸어놔. 정선교회 성경 강연에 참석하면 1000만 원씩 줍니다. 그럼 이 강당 미어 터져요. 예? 근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걸 얻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옆에 인도하신 분이 성경을 배우다가. 그러니까 이거를 막 알려주고 싶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금광을 발견해서 내가 가질 만큼 다 가졌어요. 그럼 그 금광을 누구한테 또 알려주고 싶겠죠? 누구한테 알려주고 싶겠어요?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성경 강연회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잘 아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 성경을 뭘 배울 거냐? 이런 거 배울 거예요. 잘 보세요. 성경 강연 내용이 이거예요. 첫 번째, 이거 왜 안 나오지? 왜 갑자기?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아니면 가상적인 존재인가?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분이 진짜 계시는지, 아니면 인간이 의지할 데 없어서 뭐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빌고 하는 건지, 요번에 그걸 확실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 우주와 만물을 만든 창조주가 없다면 지금처럼 사시는 게 맞아요? 네.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사시면 돼요. 왜? 죽으면 끝이고 하니까 그렇게 사시면 되는데, 만약에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가 존재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분에 대해서 꼭 알아보셔야 됩니다. 네? 만약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없다 그러면, 그게 사실이라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 다 사기당한 겁니다.
근데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죠? 여러분들 주변에 많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사기꾼한테 사기당한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면, 둘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왜? 알아보셔야 돼요. 그분에 대해서. 왜? 이 세상을 왜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 되고, 창조주라면 그걸 다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어마우스를 만든 사람은 이 에어마우스의 단추를 왜 만들었는지,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진짜 이 세상을 만든 분이 계시다면, 또 여러분을 만든 분이 계시다면 이 세상을 왜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여러분은 무슨 목적을 갖고 만들었는지 다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얘기가 이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완전히 풀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여기 또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데, 두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거 배울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며 어디서 와서 도대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이게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오는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연구하는 학문이 철학이에요. 여러분, 저도 대학 가서 철학을 배웠지만 배울수록 어렵고 어려운 얘기만 해요. 답이 명확하게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배우면 나는 누구이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그냥 학문이 없는 사람, 시골의 할머니, 글 모르는 할머니도 금방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나와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믿을 만한 많은 증거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면 너무 행복해져요. 인생길이 여행길이 되는 거예요. 여행자와 방랑자, 차이점이 뭔지 아시죠? 여행자는 뭐예요? 목적지를 딱 이렇게 정해놓고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내일은 런던 갔다가 파리 갔다가 LA 갔다가 워싱턴 갔다가 도쿄 갔다가 한국 오는 여행 쫙 있으면 어때요? 그 여행길이 좀 고되고 힘들어도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그러니까 돈 주고 가는 거예요. 돈 주고. 예? 여행길은 재밌어요. 왜? 목적지를 아니까. 근데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어느 밀림에 처박혀 버렸어요. 여기가 어디지? 도대체 여기가 뭐야? 우리 집은 어떻게 가야지? 몰라요. 그게 방랑자죠. 왜? 방랑자는 어때요? 근심, 염려, 초조 이런 게 생기죠. 그죠? 네. 여러분, 인생길이 왜 근심, 염려, 초조해집니까?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확실히 알면 저처럼 인생 살면서 이렇게 자녀가 먼저 가는 힘든 일이 있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행길에 고난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재밌잖아요. 그죠? 이거 재밌는 거예요, 인생길이.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누구예요?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 사람이 철학자 박이문 교수인데, 우리나라 최고의 철학자인데, 인생의 답 찾아 평생 헤맸지만 뭐라 했어요? 결국 답이 없다는 답을 얻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 학문 머리 싸매고 공부해도 답이 없어요. 네? 이분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100세가 넘었어요. 지금은요. 이 김영석 교수예요. 연세대학교 철학 교수인데, 이분도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00명의 사람에게 100개의 대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하나의 물음에 대한 제각각의 해답을 찾아 사는 것이 인생의 길입니다. 이게 기껏해야 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인생이 그냥 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답답해요? 인생길이. 답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냥 각자 사는 게 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답입니까? 아니죠. 명확하게 성경을 배우면 답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 학생의 미국 사람인데, 나는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대학 시절에 공부를 적고 숭산 스님을 만나서, 여기 왜 이렇게 자꾸 되냐? 여기 대학 시절에 숭산 스님을 만나서 공부 적고 본격 자아를 찾기를 했대요. 그래서 여기 번뇌부터 고행의 삶까지를 경험해 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숭산 스님이에요. 이분이 숭산 스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누구인가? 답이 뭐예요? 오직 모를 뿐. 몰라요. 네. 이분한테 배웠으니 뭐가 알겠어요? 실망을 한 거예요. 여기
돈만 밝히는 기복신앙, 한국 불교와 인연 끊겠다. 예?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의 종교나 이 세상에 어떤 학문을 해봐야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 배우면 글 모르는 할머니도 금방 알아요. 예? 그래서 성경을 배우면 인생의 여행자가 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또 이거예요. 세 번째는 사람에게 과연 영혼이 있는가, 그리고 그 영혼이 가는 내세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이 영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이 영혼이 가는 세상이 내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이것은 영혼에 대한 얘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언급하는 내용들이에요. 동양 사람이든 서양 사람이든 고대 사람이든 지금 과학 문명이 발달된 현대 사람이든 다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도 있는 거 아시죠? 막 남자 여자가 사랑하는데 남자가 먼저 교통사고로 죽으니까 이 못다한 사랑을 이 영혼이 무당 속에 들어가 가지고 막 이렇게 나머지 사랑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혼이 있다는 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은 조상님한테 제사 드려야 안 드려요? 드리죠? 그거는 조상님이 돌아가셨는데 죽어서 끝이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아직도 계시다는 뜻이에요? 아분도 아직도 계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제사상 차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도 영혼이 있다고 믿어요? 안 믿어요? 다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가는 세상이 어찌 보면 진짜 세상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영혼이 없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다다, 그리고 육체가 전부다, 죽으면 끝이다 라고 가정하면 사람처럼 불쌍하고 가련한 존재가 있을까요? 정말 사람처럼 고생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존재가 없어요. 저만 쳐다보면 안 되니까 시편 90편 10절을 찾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 찾아. 눈이 막 내려가는 사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시편 90편 10절. (869페이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예, 여기 이 말씀도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사람의 연수가 70년, 건강하면 80년, 더 건강하면 요즘은 100세 시대로 100년 살아요. 근데 80년이나 100년이나 그 연수의 자랑이 뭐예요?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속히 간대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날아간대요. 우리가 날아간대요. 이거 다 사실이죠? 사람만큼 고생하는 존재가 없어요. 예? 사람은 뭐 때문에 고생하죠? 그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짐승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기 산돼지들 막 산토끼들 막 사는데 걔네들이 굶어 죽는 거 봤어요? 아무거나 먹어도 살아. 근데 사람은 막 씻어서 먹어야 되고 농사 져서 먹어야 되고 막 돈 주고 사서 먹어야 되고 막 먹고 사느라고 막 생고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인생의 이 육체가 전부라면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짐승은 편안히 사는데 바다의 고래가 1톤의 새우를 하루에 먹는데 하루에 엄청난 양을 먹죠? 여러분, 근데 굶어 죽는 고래 봤어요? 바다에 새우가 셌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안 굶어 죽어요. 쉽게 먹고 살아. 근데 인생은 먹고 사느라고 고생 찐땅하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죽어서 끝이면 짐승보다 나은 게 없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은 존귀한 존재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는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가는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진짜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인생을, 우리가 사는 인생을 잠깐 생각해 보면 수고와 슬픔뿐인데 거기다가 막 쏜살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저도 그제 청년이었었는데, 예? 아니, 청년들이 막 놀면 막 가서 같이 놀자 하고서 막 가면 걔들이 도망가는 거야, 다 아마. 예? 아, 미치겠어요, 진짜. 예? 제가 이제 상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어른처럼 보이나 봐요. 너무 슬픈 거예요. 예? 그 인생 동안에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이 인생만 생각하면 너무 슬프고
뭐 허무한 거예요. 정선에 왔으니까 네, 정선 할머니 좀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네? 여기 한번 보세요. 쉴 날이 없습니다. 따뜻한 봄날, 할머니는 아침을 들고 나선 하루 종일 쑥을 캐고 있습니다. 이렇게 쑥 캐면 힘들지 않으세요? 노는 심심하 이렇게 자꾸 뜯어가지고 네. 먹지 뭐. 이래 말을 뜯어. 아이고 이래 먹고 수이 먹고 이래 죽으면 이것도 못 먹자. 요즘엔 눈이 침침해져 쑥 캐는 일도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죽더라도 가서 한번 가 수제는 눈에 좀 갖다 죽으면 되는데. 에이씨. 아이고 원수 아유 내가 뭐 제사임인지 죄인지 뭐 나 막하게 안 했겠지만 아유. 꽃다운 20살의 이곳에 와서 벌써 6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평생 가난을 등에 짊어지고 다녔다는 할머니. 그 고난의 끝은 어디쯤일까? 일만 하죠 뭐 여기 뭐 이 촌에서 뭐나 일이나 하죠 뭐 농사 짓고 뭐 만날 먹는 뭐야 고생하고 뭐 이래 만나 나무 끓이 들어 먹고 삶고 뭐 맷돌 갈아 먹고 뭐 아유 맞아 이 고생하는 사람 만나 고생하다 말아 아니. 고생하다가 죽는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험악한 인생이에요. 이게 다라면 정말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너무 빨리 인생이 지나가잖아요. 자, 그 네 번째는 이거 배워요. 네 번째는 이거예요.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은 어떠한가? 여러분, 이 성경은 착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는 도덕책 정도로 아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인류의 역사책입니다. 인류의 시작부터 인류가 어떻게 끝장나는지 마지막까지가 다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성경을 배우면 이전의 역사가 어떤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게 되고 성경을 배우면 내일부터 일어날 역사를 알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 시대의 역사도 막 예언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막 마스크 쓰고 다니셨죠?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대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더 위험한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돌 거예요. 네? 성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후변화 요새 심각하죠? 어디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어디는 비가 안 오고 어디는 너무 춥고 어디는 너무 덥고 이 인간들이 내놓은 이산화탄소, 탄소 가스 때문에 지구가 더워져서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우리 시대에. 여러분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 전쟁하고 있는 거 아시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거 아시죠?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 딱 틀면 막 지진이 일어나죠? 겁나게 일어납니다. 지금. 근데 그 지진이 성경에 우리 시대에 많이 일어날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대로 지금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배우면 이전의 역사도 알고 미래의 역사도 알아요. 왜 미래의 역사를 아는 게 중요해요? 미래의 역사를 알면 그걸 준비하는 지혜가 생겨요. 여러분 시간 아까운데 왜 일기예보 자꾸 보죠? 내일 날씨는 어떨까? 시간 아까운데 왜 봐요? 내일 비가 오면 우산을 준비해서 옷이 안 젖게 하는 거예요. 내일 눈이 오면 자동차의 체인을 준비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면 인류 역사의 미래, 처음부터 미래가 다 나와 있어요. 이걸 왜 아는 게 중요해요? 준비를 다 하면 마음이 든든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경을 배우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에 요거예요. 범죄한 인간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다섯 번째 이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 아까도 얘기했던 성경 배우면 그냥 믿어져요. 근데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곳이냐면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털끝만큼도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근데 유감스럽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저 좀 쳐다봐요. 저 좀. 예? 졌어요?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졌죠? 근데 이렇게 저처럼 여러분처럼 죄 지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예?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성경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알려주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어떤 할아버지가 막 졸다가, 저 좀 보세요. 졸다가, 예? 이걸 잘못 알아들었네. 사람이 거덜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 야, 여기도 돈 뜯으려고 이런 거 하는구나. 어? 그래가지고 마음은 딱 닫고 내일부터 안 오는 거예요. 제가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거덜내야 된다 그랬어요? 거듭나야 된다 그랬지 거덜낸다 그러지 않았죠? 거듭나는 게 근데 뭐야, 거듭나는 게? 다시 태어난다. 영어로는 born again. 예?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죠? 그 상태로는 못 간다니까요.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또 한 번 태어나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면 돼요. 그래서 성경 배우는 거예요. 이번에 성경 배우면 거듭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 많아도 거듭나면 예수님이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거짓말쟁이 아니니까 분명히 그런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뭐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거듭나는 게 뭔지도 모를 테지만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물어볼게요. 거듭난 적 있어요? 있어요? 그렇게 확실하게 해야 돼요. 정성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물어보죠. 거듭난 적 정말 있어요? 언제, 어떻게 거듭났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적으로. 그래야지 진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정성교회 다닌다고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다 거듭나는 경험, 제가 경험이라 했어요. 거듭나는 경험, 제가 29살 때 36년 전에 그 경험을 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경험을 해야지 교회 다닌다고 얻는 게 아닙니다. 예? 착하게 살면 다 천당 가지 뭐, 세례 받으면 천당 가지 뭐, 헌금 많이 하면 천당 가지 뭐,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딨냐고요. 예? 수천억을 바쳐보세요. 못 갑니다. 교회 수십 년 다녀도 못 가요. 심지어는 정손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못 가요. 거듭나지 않으면.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꼭 하셔야지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듭난 적 있냐고 그거를 저한테 얘기하지 말아요. 자기 양심한테 물어봐야 돼요. 예? 저한테 얘기해봐야 제가 알겠어요.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을 몰라서. 근데 자기 자신은 잘 알아요. 자기 양심에다 딱 물어보세요. 근데 그게 확실하지 않으면 아직 거듭나지 못한 거고, 거듭나지 못하신 분은 이 교회 30년, 40년 다녀도 천국에 못 가요. 그래서 이번에 참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찾아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만 같이 한번 읽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자, 성경 맨 앞에 내용이 너무 어마어마한 얘기로 시작해요. 태초에 이 세상이 시작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자, 이 말씀은 새빨간 거짓말이든가 아니면 사실이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새빨간 거짓말이라면 이 세상의 기독교인들 수십억 명 되거든요? 다 사기당하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이제 이분이 그럼 이 세상을 왜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말만 그렇게 하면 허풍이죠. 다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창조주는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왜 만들었는지를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거 문을 열면 뭐가 나올까? 무엇이 있을까? 잘 모르죠? 어떤 사람이 발이 불이 붙어가지고 춤을 춰요. 이거 봐요. 이거 문 열면 뭐가 나올까? 잘 모르겠죠? 어떤 어린이가 신경통 치료하고 있어요. 왜? 눈이 매력적이잖아요. 예. 요 문을 열면 뭐가 나올까? 잘 모르겠죠? 예쁜 강아지가 나와요. 이거 봐요. 예. 자, 여기에 뭐가 있는지를 물어보는데 대답도 못하는데 저는 딱딱딱 얘기하죠. 왜 그럴까? 이 컴퓨터 파일을 제가 만들었어요. 요 순서대로 나오게 제가 만들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도 못할 때 나는 탁탁탁 말을 하잖아요. 자,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다 창조했다면 인간은 이 세상에 어떻게 생겼는지, 뭐 때문에 생겨난 건지 잘 모를 때 다 하나님은 이 성경 안에다가 이걸 설명해 놨어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오래된 책인지를 제가 그걸 설명을 안 했네. 자, 성경 한번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오래된 책이에요. 자, 성경은 지상 최고의 베스트셀러 성경인데 얼마나 오래됐냐면 얼마나 많이 팔렸냐면 39억 권이 팔렸대요. 이 다른 책하고는 차원이 다른 책이에요. 제일 많이 팔린 책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교회 안 다녀도 이번에 성경 배우도 되고 교회를 다니는 분은 더더욱 더 알고 교회를 다녀야죠. 그죠? 네. 그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으며 언제 기록되었나? 성경은 BC 1500년경부터 AD 100년 사이에 무려 16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이라는 분을 기점으로 해서 기원 전 기원으로 나눠지죠. 아시죠? 우리는 지금 2026년도에 살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2026년 됐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요 1600년 기간 동안에 기록됐어요. 근데 얼마나 오래된 때냐면 창세기가 기록된 데는 지금부터 3500년 전이고 요한계시록 가장 최근에 기록된 성경책만 해도 지금부터 1900년 전에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가 나와 있는 삼국사기 삼국유사도 1100년, 1200년대에 기록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기록한 연대는 1600년 동안 기록됐고 기록한 권수는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이 기록돼 있어요. 기록한 사람은 어부, 학자, 목동, 의사, 장군 등 약 40여 명이 기록했어요. 이 어마어마한 1600년 동안 기간 동안. 기록한 장소도 여러 예루살렘, 소아시아, 사마리아 여러 곳에서 기록됐어요. 이 성경은 누가 기록했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기록한 거예요. 기록한 내용은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종말까지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느냐?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 성경책이에요. 그걸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되고 보면 성경은 여기 영감으로 이렇게 안 되나? 잠깐만요. 이게 안 되네. 네, 그냥 해야겠네 일단. 자,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되고 섭리로 보존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영감이라는 말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이 영감이 기록한 건 줄 알아. 네? 여기 성령의 감동, 요거예요. 성령의 감동. 그래서 영감이에요. 영감으로 기록됐다 이 말이에요. 섭리로 보존됐다는 건 뭘까? 이 성경이 하나도 변질되지 않고 보존됐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항아리 속에서 발견된 사해 사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2026년도에 살고 있는데 이 쿰란이라는 동굴에서 1947년도에 사해 사본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요 마소라 사본이 가장 오래된 사본이었어요. 근데 이 사본이 이제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발견된 사본이기 때문에 그때 기록한 사본이기 때문에 요때 막 변질된 거야. 성경은 다 편집되고 고쳐진 거야. 이런 주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947년도에 쿰란에서 사해 사본이 발견됐는데 언제 기록된 거냐? BC 125년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성경은 성경이 기록된 중에 기록된 거기 때문에 이것은 변질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 사본의 역사가 900년에서 BC 100년 사이로 1000년이나 앞당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발견한 사람이 제일 먼저 확인한 게 뭐냐면 이 성경이 변질됐냐 안 변질됐냐 이거를 확인해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쿰란이라는 이 동굴에서 이 최고 오래된 구약 성경이 발견됐는데 1947년도에 이걸 발견해서 제일 먼저 확인해 본 게 뭐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하고 과연 똑같은가라는 거예요. 보니까 똑같다는 거죠. 성경이 후대 몇몇 사람들에 의해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식돼 버린 거예요. 왜? 성경의 내용이 여러분 책상에 있는 성경과 이 1900년, 21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같다는 거예요. 내용이 같다는 것은 성경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놀라운 책이에요. 그래서 최고 오래된 이 성경이 현대 성경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쿰란이라는 동굴입니다. 제가 여기 가봤어요. 이게 저예요. 합성사진 아니에요. 네, 제가 여기 가봤어요. 여기 가봤더니 여기 사회사본이 발견된 곳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경을, 사회사본을 완전히 보물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고고학 박물관에 이거 항아리 뚜껑 모양으로 지붕을 만들고 요 밑에 핵폭탄이 터져도 까딱 없는 지하에다가 이 사회사본을 보존하고 있어요. 1000년간 가장 중요한 사건은 성경 인쇄래요. 달나라 여행은 33일합니다. 이 정도로 성경이 이렇게 인쇄된 것이, 전 세계에 퍼진 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해요. 이렇게. 그죠? 트럼프도 선서를 했고, 여기 바이든도 선서를 했어요. 아브라함 링컨 아시죠?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은 성경이다. 이 성경이 무슨 허구가 있으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성경에는 완전 사실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놀랍게도 엄청난 언어로 다 번역됐어요. 우리 시대에 3362개 언어로. 요거 2019년도인데 최근에는 3610개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성경 15년 내 모든 언어로 완성이 되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AI로 지금 이제 순식간에 다 번역이 돼요. 여기 2025년에 끝난다 그랬죠?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런 책이 성경책이에요. 엄청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의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시면 이사야서 45장 18절에 이거 좀 이제 고쳐놓고 해야 되겠네요. 잠깐. 색연필 고장 나가지고. 자 보세요. 자, 이사야서 4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하늘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창조했다. 땅도 하나님이 조성했다. 그리고 부실하게 만든 게 아니라 튼튼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튼튼한 줄 아시죠? 이 지구가 시속 108,700km로 태양주를 돌고 있어요. 여러분 시속 200km만 달리는 자동차 만들어도 금방 고장 나는 거 아시죠? 네. 108,700km 견고하게 만들었대요. 그리고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심심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만든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창조주는 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사실인지 한번 잘 보세요. 정말 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그리고 이 만든 목적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지구를 욥기 26장 7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북쪽 하늘을, 북편 하늘을 허공으로 만들었고 빈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공간에다 달아놨다, 매달아놨다 이 말이에요. 땅을. 영어 성경에도 He suspends the earth of nothing.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매달아놨다는 거예요. 뭘? The earth, 지구를. 어떻게? 아무것도 없이, 끈도 없이 매달아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이렇게 매달아놓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끈이 있어야 되죠? 근데 끈도 없는데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지구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매달려 있죠? 공중에 딱 떠 있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저는 처음 36년 전에 여러분처럼 이렇게 성경 배울 때 땅을 공간에 달았다는 이 말씀 하나로요 너무 놀랐어요. 이게 3,500년 전에 쓰여진 책이라면 이건 하나님밖에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 그냥 믿어지더라니까요. 네? 3,500년 전이면 우리나라 시대로 하면 무슨 시대예요? 고조선 시대 아세요? 당군 할아버지 나오던 시대. 그때 지구가 이렇게 공중에 떠 있고 동그랗고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아까 컴퓨터 파일 제가
다 얘기했죠? 제가 만들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당군 할아버지 시대 때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때문에 존재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다 기록해놨다 이 말이에요. 공중에 매달아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을 보고 보이지 않는 끈이 있네? 이걸 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끈이 뭐예요? 만유인력, 중력, 보이지 않는 끈을 그래서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가 이게 땡기는 힘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껌딱지처럼 딱 붙어있는 거 아시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 물이 흘러내리지 않는 거예요. 네?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지구를 동그랗게 만들고 허공에 떠있는 지구. 옛날 사람이 생각한 우주 좀 생각해 보세요. 요거만 볼게요. 자, 보세요. 하늘이 뭐냐? 하늘이. 코브라가, 뱀이 꼬리를 물고 있는 게 하늘이래요. 땅은 거북이의 코끼리 4마리가 땅을 받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고대 인도인들이 생각한 우주예요. 지금은 유치원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웃어요. 근데 옛날에는 천문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지구가 접시 모양이라 배 타고 오래 나가면 떨어져 죽는다고 옛날 사람이 생각한 지구의 모양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거보다 훨씬 오래전 3,500년 전에 지구가 동그랗고 공중에 매달려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이 지구가 구형, 공으로 돼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여기 보시면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이렇게 표현됐는데 영어 성경에는 Circle of the Earth라고 돼 있어요. 둥근 지구라고 표현했는데 히브리 원어 성경에 가보면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후구라는 히브리어로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구예요. 천구. 공처럼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접시 모양으로 돼 있다고 최근까지만 500년 전까지만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콜럼버스가 지구를 한 바퀴 돈 사람인데 평평하면 갈 수가 없었죠. 그죠? 근데 이 콜럼버스가 이것을 가게 된 배경이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저는 인도 향해 계획이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된 것은 인간의 이성도, 수학도, 세계 지도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이사야의 말씀이었습니다. 콜럼버스가 스페인 여왕에게 보낸 편지 중에 성경 보고 지구는 동그랗구나, 구구나 하고선 돌아간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그리고 여기 욥기 26장 7절에 여기 북쪽 하늘, 노던 스카이, 북쪽 하늘은 빈 공간, empty space로 만들었다라고 아까 봤죠? 실제로 북쪽 하늘 한번 보세요. 빈 공간이 아니거든요. 왜? 별이 많아요. 북극성도 있고 북두칠성도 있고. 그리고 실제 빅뱅 이론에 의하면 빅뱅 이론은 처음에 우주가 조그맸다가 이게 팽창, 폭발을 하면서 뭐예요? 이 우주에 골고루 별이 분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 공간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주에. 근데 성경은 3,500년 전에 북쪽 하늘에 빈 공간이 있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 1981년도에 여기 보시면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고 미국의 3대 천문대석 관측 결과 밝혀졌어요. 위치가 중요해요. 북두칠성 뒤 지름이 3억 광년. 별도 별로 없이 텅 빈 상태. 그럼 북두칠성은 서쪽에 있어요? 남쪽에 있어요? 안 속네. 북쪽에 있어요. 북두칠성 뒤쪽으로 가보니까 별도 하나도 없이 텅 빈 상태. 얼마나 크냐면 3억 광년이래요. 광년이 뭔지 아시죠? 어떤 사람은 미친 여자라고 하던데 아니에요. 빛의 속도로 1년 가는 거리를 광년이라고 해요. 근데 빛이 얼마나 빠르냐면 똑딱 하는 사이에 지구를 7바퀴 반 돌아요. 초속 30만 킬로미터예요. 근데 그런 속도로 3억 년을 가야 돼요. 1년만 가도 엄청난데. 거기가 텅 빈 상태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 발견했잖아요. 그죠? 북두칠성도 지름 3억 광년. 그리고 그래서 우주 생성 이론이 잘못됐다라고 영자재에 나온 거예요. 자, 빅뱅 이론은 빈 공간이 있어서는 안 돼요. 전 우주에 별이 골고루 있어야 돼요. 근데 빅뱅 이론이 맞는 줄 알았더니 성경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영어 성경에 뭐라고 한 거냐면 그동안의 우주 생성 이론은 다 쓰레기통에다 버려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빈 공간이 있는데 이게 우주의 빈 공간이 그동안의 우주 생성 이론들을 테스트하고 있다, 시험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진화론도 교과서에서 삭제했지만 여기 빅뱅 이론도 제외한 거예요. 왜요? 틀리니까 이론이. 성경이 맞는 거예요. 또 지구 속이 이렇게 생겼대요. 욥기 28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자, 지구 표면은 먹을 거 있잖아요. 식물들이 우리가 먹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지만 지구 속은 뭐라 그랬죠? 불덩어리다 이 말. 불로 뒤집는 것 같다. 여러분, 지구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1956년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1956년 독일의 과학자 니몬이라는 사람이 지진파 쏴서 지구 속이 이렇게 생긴 걸 아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죠? 내핵, 외핵, 멘틀, 지각 이렇게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낸 거예요. 이게 1956년도예요. 이렇게 지구 속이 내핵, 외핵, 멘틀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구 속이 불덩어리다. 실제로 불덩어리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여기 보시면 지구 중심 온도 몇 도라고 했죠? 7173도 이렇게 확인이 됐죠? 그리고 지구 내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맨 처음에 이렇게 내핵인데 이거 다 불덩어리예요. 근데 이 내핵인데 고체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외핵은 액체예요. 여기 멘틀도 액체예요. 근데 지각, 여기 우리가 사는 이 지각은 고체예요. 근데 이 내핵인 이 고체가 돌고 있어요. 실제로. 근데 성경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지하는, 지구 속은 불덩어리가 뒤집는다 그랬는데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It is turned up as by fire. 이게 뭐냐면 불덩어리가 회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근데 실제로 보니까 이 내핵이 지구 자전 방향으로 돌아요. 근데 더 빨리 돌아요. 지구는 자전 속도보다 더 빨리 돌아요. 지구도 이렇게 돌지만 내핵도 도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이 지구가 거대한 자석이에요. N극, S극, 북극과 남극. 그래서 여기가 막 이렇게 자기장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기장이 생기다 보니까 태양으로부터는 태양풍이 삐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내핵이 하나님이 돌게 했다 그랬잖아요. 요걸 돌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다 태양풍이 덮쳐서 다 통닭이 돼버립니다. 실제로. 자, 보세요. 이렇게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 이게 8분 20초 만에 지구를 불덩어리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지구가 거대한 자석이 돼서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되니까 태양풍이 삐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를 왜 만들었다 그랬어요?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왜 지구의 내핵을, 이 딱딱한 고체를 돌게 했어요? It is turned up as by fire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 지구를 만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틀림없죠? 그냥 무턱대고 믿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가 당군 할아버지 시대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때는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최근 과학이 발달돼서 안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가 맞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석으로 된 지구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이 사는데 또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물이에요. 물. 오늘도 비가 이렇게 내렸잖아요. 이 비가 누가 내리는 걸까요? 하나님이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리는 그러면 증거를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성경에 비가 내리는 원리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16세기, 17세기 경에서야 이렇게 물의 순환이라는 원리를 과학자가 알아낸 거예요. 페라울트라는 과학자가. 자, 태양이 있죠. 태양을 왜 만들었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얘가 쨍쨍 이렇게 내려치면 어때요? 바닷물이 수증기로 올라가요. 사람한테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바닷물이 그냥 먹으면 짜서 죽어요. 그러니까 소금은 다 빼고 물만 쫙 올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늘게 올리는 게, 그게 가는 물방울이 구름 입자예요. 요게 육지로 이동해요, 구름이. 그래서 이게 기압 차이나 온도 차이를 만나면 응결이 되죠. 물방울이 돼가지고 쏟아지는 거예요. 오늘도 내렸죠? 그럼 요게 강을 따라서 흘러가요. 그죠? 그리고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갑니다. 여기 정선에 있는 것도 여기 저
한강으로 가는 거 맞죠? 한강으로 갔다가 서해로 흘러버려요. 그러면 바다가 올라가야 되는데 다시 뭐예요? 끌어올려요. 그리고 다시 이동해서 또 내리고. 이게 뭐예요?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16세기, 17세기의 과학자가 알아냈는데 요게 성경에 미리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욥기 36장 27절에 그가 하나님이 물을 어떻게 해요?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이게 수증기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태양을 통해서.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구름이 되는 거예요. 안개가 구름이 되죠. 그게 비가 되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어디에 쏟아져요?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물을 먹으면서. 네? 이런 말을 3,500년 전 당군 할아버지 때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을? 사람은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이 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100만 개의 구름 입자가 한 방울의 비예요. 오늘도 내린 이 한 방울의 비가 100만 개의 조그만 구름 물방울이 뭉쳐가지고 한 방울의 비가 된 거예요. 자, 근데 이걸 다 어디서 끌어올리냐? 아모스 9장 6절이에요. 여기에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인데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에 쏟으시는 거예요. 이런 강물은 얼마 안 끌어올립니다. 대부분이 뭐예요? 바닷물을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분이 지면에 쏟으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이 비 안 오면 어디다 연락해요? 청와대에다 연락하나? 안 하죠? 어디에다 해요? 하늘에다 대고 막 비 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아시죠? 자, 바닷물을 여러분들에게 비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거 안 하면 저와 여러분 살아요, 죽어요? 그냥 다 죽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다에서 물을 퍼올린다. 과학자들이 이제 얘기하죠, 그죠? 네, 성경대로예요. 그리고 욥기 31장 16절에는 구름에 평평하게 뜬 것과 지혜가 온전하신 자의 기묘한 일을 내가 아느냐? 여러분, 구름이 평평하게 떠 있어요. 여러분, 이 태양이 쨍쨍 내려치면 이 수증기는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위로 막 올라가요. 그냥 요 놈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수증기가 우주 바깥으로 다 날아가서 우리 다 지구는 물이 말라 비틀어서 죽어요. 근데 얘가 우주 바깥으로 안 나가죠. 왜 안 나가는 줄 알아요? 요 수증기를 지구가 막 또 땡겨요. 예? 요 작은 수증기를. 그래서 지구가 땡기는 힘과 올라가는 힘이 균형을 이룬 게 구름이에요. 딱 머물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요 놈을 이렇게 육지로 이동시켜서 물을 딱 쏟아져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도서 11장 3절에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어떻게 해요? 땅에 쏟아지는 거예요. 이 구름에 비가 가득하게 해서 온도 차이나 기압 차이를 만들게 해서 땅에 쏟아집니다. 근데 구름이 진짜 평평하게 떠 있어요. 제가 멕시코 선교 가면서 찍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진짜 여기 막 양탄자처럼 이렇게 평평해요. 제가 찍은 거예요, 이거 너무 평평해가지고요. 막 여기 뛰어내리고 싶은 막 욕구가 생겨요. 진짜 구름이 이렇게 평평해 이렇게 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3,500년 사람들이 알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전도서 1장 7절인데 모든 강물은 다 어디로 흘러요? 바다로 흘러요. 다 알죠? 근데 바다를 채워요, 못 채워요? 아니, 바다로 다 흘러가면 이게 점점 높아져야 되잖아요, 바다가. 근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요 말이 뭐냐? 연자가 이을 연자인데 영어로는 return again이라는 말인데 다시 끌려 올라갔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뺑뺑 돌린다는 뜻이죠. 네? 뺑뺑. 물의 순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닷물이 점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요 놈을 다시 끌어올려서 팽팽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이 육지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 다 죽겠죠, 그죠? 네. 안 넘어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다에서 시작되어 바다에서 끝나는 긴 여행, 그죠? 뱅뱅 돈다 물의 순환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의 순환을 안 사람이 여기 보시면 물의 순환 과정에 대해서 16세기, 17세기 경에야 비로소 완전히 이해됐는데 페라울트와 마리오테의 실험 결과 물이 순환한다고는 증거가 확인됐다. 16세기, 17세기면 400년 전. 이때 안 거예요.
근데 3,500년 성경책에 기록돼 있다. 너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창조주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레미야 5장 22절에는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개한을 삼되. 여러분, 왜 바닷가에 모래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 모래 위로는 절대 바닷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리를. 그래서 파도가 흉흉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바닷가에 모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래를 뛰어넘지 않도록, 바닷물이 넘어가지 않도록 처음부터 설계해놨죠? 만약 넘어가면 어떻게 됐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 죽는 거예요. 자, 하늘과 땅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만든 증거가 다 있죠? 어떻게 만들었는지 다 말씀했죠? 지구도 동그랗게 만들었다고 했고, 그리고 왜 만들었는지도 얘기했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아까 태양 보여줬는데 태양이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 아세요? 태양이 옛날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요거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하나님 만든 증거를 설명해 드리려고 이거 하는 거예요. 시편 19편 5절 6절에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태양 없으면 우리 다 죽는데, 이 태양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증거가 뭐냐? 태양이 달린다 이 말이에요. 그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태양은 이렇게 서 있고 지구가 세 번째 별이죠. 이렇게 뺑뺑 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구도 물론 이렇게 돌지만 태양도 움직이고 있어요. 은하계 중심을 향해서. 이거 아시죠? 보시면 태양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공전하고 있어요. 은하계 중심을 향해서. 그리고 지구는 움직이는 태양을 계속 이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간적으로 이렇게 펼쳐보면 이렇게 나선형으로 지구가 계속 이렇게 태양을 쫓아가면서 도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태양이 그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다. 그리고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한다 그랬는데, 이 영어 성경에 보면 그의 달리는 길, 그의 코스가 있어요. 아무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궤도를 정확히 향해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도냐? 뺑뺑이로 돌아요. 서킷. 자, 하늘 한쪽 끝에서, 여기 하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서킷, 순환한다 이 말이에요. 순환, 뺑뺑이 돈다 이 말이에요. 영어 성경이 그렇게 돼 있는데, 자, 잘 봐요. 자, 여기 태양계가 여기 있죠? 이 태양계가 은하계에 비하면 코딱지만해요. 여기에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 있는데, 태양이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은하계 중심을 향해서 이렇게 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지구는 그 태양을 쫓아가면서 또 돌고, 다른 더 정설이 없겠죠, 그죠? 또 그 지구를 또 향해서 또 돌아요. 예? 그리고 어떻게 돌아요? 순환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 서울에 가면 수도권 순환도로 있는 거 아시죠? 그놈은 한 번 타면 빽빽 도는 거예요. 예? 이 지구도, 아니 태양도 이렇게 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태양이 실제로 돌고 있어요. 보셔요. 여기가 어떤 사람이 만들었는데, 보통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보세요. 예, 이런 게 저절로 이렇게 됐겠어요? 이건 이런 기계 장치를 사람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 이건 만들지 않으면, 창조주가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태양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여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운행한다 그랬어요. 운행이 영어 성경에는 순환한다. 예? 수도권 순환도로처럼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은하계 중심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3,500년 전 이 책에다가 사람이 어떻게 기록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기록하게 한 거예요. 창조주 있는 게 맞죠? 자, 이 우주 만물은 태양이든 지구든 달이든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만들었으며 왜 만들었는지 그것도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제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알아야 내가 왜 태어났고 뭘 얻어야 진짜 내가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을 왜 어떻게 만들었는지부터 볼게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었대요. 여호와 하나님이 뭘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짐승들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2장 19절을 이 짐승들도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똑같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새든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과 짐승이든 새도 죽으면 다 어디다 갖다 묻어요? 흙에다 갖다 묻는 거예요. 오래된 무덤 파면 뭐만 나와요? 흙만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흙에서 온 게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람하고 짐승하고는 너무 다른 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는데 사람이 생명이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짐승은 이 영혼이 없어요. 사람에게만 이 영혼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존귀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인체를 분석해 봤어요. 여러분 저랑 안 믿을까 봐 진짜 인체가 흙인지를 분석해 본 거예요. 자, 보세요. 18세기 말엽에서 19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형질과 광물질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기술이 개발됐대요. 인체를 구성하는 광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뭐라 그랬죠? 흙과 같은 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거예요. 흙이 이런 원소로 돼 있대요. 칼슘 43.5%, 염소 4.3%, 나트륨 3.3%, 마그네슘 1.4%, 인이 29.1%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인체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 죽으면 흙에다 묻으면 흙밖에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제가 좀 기분 나쁜 말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요거예요. 155파운드 무게의 사람을 광물질로 따지면 약 2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됐는데 인플레이션 효과를 고려한다 해도 5달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기 155파운드가 제 몸무게예요. 제 몸무게. 70kg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몸무게, 저를 이런 화학물질 파는 가게에 가서 70kg를 딱 사잖아요. 그럼 얼마에 살 수 있다고요? 5달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6,000원. 제 몸값이 얼마예요? 6,000원. 아, 돼지고기를 70kg 살려봐요. 수십만 원 들거든요. 저 좀 보세요, 저 좀. 예? 졸지 마시고. 돼지고기보다 못해. 예? 돼지만도 못한 거예요. 근데 왜 사람이 그렇게 존귀할까? 이 육체 때문이 아니에요. 육체는 돼지만도 못한데 영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사람은 이렇게 흙에서 왔고 최초의 생명은 흙에서 탄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요 영혼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혼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냐? 여기 보시면 창세기 1장 27절을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사람을 만드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남자와 여자밖에 없죠? 다른 거 없죠?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코 달리고 입 달리고 귀 달리고 이런 모습이라는 뜻일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씀이 있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게서 안 보이는 게 뭐죠? 영혼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닮아서 만들었다라는 뜻이 뭐냐 하면 사람은 짐승에게 없는 영혼이 이 몸속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땐 너무 존귀하고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태양이든 달이든 지구든 짐승이든 다 만든 거예요. 우리가 자기 닮은 자식 사랑하죠? 그 자식을 위해서는 부모가 모든 것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닮은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 세상을 다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숨 쉬면서 살 수 있도록, 먹고 살 수 있도록 햇빛과 공기와 작물을 다 주시고 물고기도 주시고 짐승도 주신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생긴 게 비슷하지 않아요? 근데 원숭이하고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혼이 있냐 없냐예요. 이 남자는 이 개하고 비슷하죠?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뭐예요? 사람은 영혼이 있어요. 이 여자는 이 개하고 비슷하네. 근데 사람하고 개하고 다른 거는 뭐예요? 영혼이 있다는 게 다른 거예요. 이게 아주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죽음이 뭘까요?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 몸속에 있는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이 영혼 없는 몸을 뭐라 그래요? 시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혼 속에서 몸 속에서 육체가 싹 빠져나간 걸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이 이런 거예요.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영혼이 가는 세계가 있어요. 육체는 이제 땅속에 들어가지만 인간의 영혼은 영원히 존속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사후의 삶 수백만 명이 경험했다. 라고 하죠.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수백만 명이. 근데 그 사람들 공통적인 내용이 뭐냐면 내 육체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내 시체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춘천 박물관에서 찍은 건데 이게 뭔지 아시죠? 상여예요. 근데 이 상여는 뭐예요? 죽은 사람 시체를 땅까지 옮기는데 사용하는 운반구인데 앞에 가는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영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영혼이 있다고 믿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상여가 조선시대 때인데 여기 상여가 이렇게 나갈 때 맨 앞에 나가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요여라고 보이시죠? 요여? 요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영혼을 운반하는 장례 운반구예요. 그래서 여기 안동 박물관에서 찍은 건데 여기 상여가 있고 요여, 영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funeral carrier for the soul 이렇게 돼 있죠. 영혼을 위한 장례 운반구.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영혼이 있다고 믿은 거예요, 없다고 믿은 거예요? 있다고 믿은 거죠, 그죠? 그래서 제사도 드리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죽음이 뭐냐? 죽으면 끝이 아니라 이제 다른 세계로 가는 겁니다. 욥기 19장 26절 말씀 중요한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전라도 말로 껍데기인데 요게 썩으면 나라는 존재가 어디로 가요? 육체 바깥으로 나가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나는 영혼이에요? 육체예요? 육체 바깥으로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나는 영혼이죠? 그러니까 영혼이 진짜 자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육체는, 저 육체가 있지만 요거는 이광렬이라는 사람이 7, 80년 동안 사는 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흙집이라고 돼 있어요. 육체를.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인생이랴. 욥기 4장 19절에 말씀해놨는데 그래서 이게 흙집이에요. 내가 7, 80년 살고 있는 흙집. 여기서 내가 나가는 날이 있어요. 그걸 죽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 그 날이 이제 올 거예요. 그러면 육체는 이제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 영혼은 누구를 만나러 가요?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 수백만 명이 하는 증언이 뭐냐면 내가 죽었는데 막 식구들이 막 내 시체를 보고 막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대화가 안 통해. 그리고 의사는 막 내 육체에다가 막 CPR, 심폐소생술을 막 하는 것들 다 보고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영혼이 빠져나가서 자기 육체를 이렇게 바라본 있죠? 그런 증언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최근에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유재석이 나온 글인데 한번 보시죠. 네.
아니 그 이제 소화기내과 의사로 이제 교수님께서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어떻게 이렇게 죽음학에 관심을 갖게 되신 건지. 글쎄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예. 제가 70이 이제 그 조금 넘었습니다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제 궁금증이 든 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들었어요. 누구나 한 번쯤 그런 생각 네. 하잖아요. 근데 그게 20년 동안 이제 내과 의사를 하면서 많은 환자들의 임종도 지켜보고 아 그러셨겠죠. 뭐 말기암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그 남은 여명이 얼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심폐소생술도 하고 그런 입장이어서 죽음을 뭐 전혀 안 본 게 아니었는데 그게 다른 사람의 죽음이었고 내 자신의 죽음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드니까 너무너무 무조건 불면증도 그랬어요. 아 이게 강연 중에도 이제 교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신다고 하지만 사후 세계에 대한 이제 가끔 뭐 유튜브나 뭐 이제 기타 프로그램에서 소재로 다루기도 합니다만 이 사후 세계가 정말 존재합니까? 그러니까 사후세계 이런 거 언급하면 되게 이제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많이 되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셜록 홈즈의 작가가 코난 도일 아닙니까? 코난 도일이 이제 영국의 의사이기도 했는데 그분이 1900년대 초반에 그런 사후세계 연구에 많은 기여를 했는데 아 그랬어요. 굉장한 비웃음이 대상이 되죠. 근데 2015년에 이제 그 미국 애리조나 투싼에서 이제 국제적인 명망 있는 과학자고 의사들이 모여서 선언을 합니다. 선언이 11개의 선언문인데 그걸 뭐 요약해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도 의식은 지속된다는 선언을 했어요. 의식은 지속된다. 의식은 지속된다. 그러니까 그 육체가 죽음을 맞이해도 지속되는 의식체가 머무는 게 바로 사후세계인 거죠. 대단히 복잡한 게 아니고. 거기 뭐 보면은 과학자들 가운데는 이제 뭐 심리학이라든가 생물학 또 신경과학 이런 과학자들도 있고 임종에 경험이 많은 그런 의사들도 많이 참여를 했죠. 그분들이 이제 그거를 뭐 어떤 근거가 있어야 그런 선언을 할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뭐 수천 건 이상의 실제 데이터가 있는 그런 그 연구 분야니까 그 근거로 5가지를 들었는데 하나는 이제 첫 번째가 근사체험. 근사체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우발적 사고를 당해서 이제 심장이 멎었다가 요새는 다 심폐소생술 같은 걸 하게 되니까 그걸로 다시 살아난 사람 일부가 경험하는 죽어있던 동안에 뭔가를 보고 듣고 하는 체험. 그러니까요. 이걸 사후 체험이라고 해야 되나 유체 이탈이라고 해야 되나. 실제로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납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다 일어나고 사실은 우리 잠재의식 속에는 이 당시 어떤 배우자와 가족들이 슬퍼하는 걸 내려다 보면서 몸을 떠나왔던 기억들이 다 갖고 있어요, 사실은. 네덜란드 한 연구팀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직후에 심폐소생술로 깨어난 344명의 환자에게 확인해 보니까 무려 62명의 환자가 근사체험을 경험을 했다. 그 2001년도에 란셋이라는 유명한 의학 학술지죠. 심장이 멎었다가 살아난 사람, 그래서 근사체험 이런 논문이 실리게 되는데 네덜란드 10개 병원이 공동 연구를 해서 조사해 봤더니 18%가 그런 체험을 했던 거죠. 체외 이탈하고 자신의 삶을 회고하고 이런 여러 가지 체험들이 이제 보고가 돼 있고. 여기 자신의 삶을 다 기억한다 그랬죠.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그랬는데 우리 형이 공군 조종사였어요. 근데 이 전투기를 타고 가다가 저 금산 논바닥에 불시착했거든요. 근데 살았어요. 그런 사람 드물잖아요. 근데 그 짧은 시간, 추락하는 순간에 자기의 일생이 한순간에 싹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기 근사 체험한 사람들 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 내용이 성경하고 똑같아. 성경도 여러분 죽음 건너편에 가면 자기 일생 동안에 살았던 모든 생애가 다 생각나서 혀로 다 이야기한대요. 특별히 나쁜 짓 한 거, 죄 지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기 봐보세요. 여기 로마서 14장 10절에 이것만 보고 이제 마칠게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이런 잘못을 하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기 다라 그랬어요. 교회를 다닌 사람이든 절을 다닌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12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자, 모든 혀가 하나님께 다 자백한다 그랬죠?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자기가 살았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다 짓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있죠? 한 명도 빠짐없이. 또 이 정선 군민 다 마찬가지예요. 다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요. 거기서 자기가 잘못한 것들 다 생각나요. 우리 형이 얘기했어요. 다 생각났다는 거예요. 예? 그걸 다 이야기해요. 특히 죄 지은 거, 나쁜 짓 한 거.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일까요? 사기일까요? 사실이라니까요. 성경은 잠깐 이거 배웠잖아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고 내일 계속 배워도 사실일 거예요. 사실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이거 준비해놔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죽은 건너편에서 하나님 만나서 무척 당황하는 일이 발생하기 전에 이 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면 아유 나는 아직 젊고 건강한데 아직 멀었어. 그러니까 다음에 들어야지 하고 뭐 내일 개모임 가고 뭐 또 동창회 가고 또 친구들하고 막걸리 한잔하고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건강하면 안 죽습니까? 늦게 죽습니까? 젊으면 나중에 죽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요거만 읽겠습니다. 전도서 9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이 날이 후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이 말도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자, 사람은 자기의 죽을 날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네. 젊다고 건강하다고 안 죽을까요? 여기 이렇게 설명해놨어요.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다가 얼마나 넓어요. 근데 어부가 쳐놓은 그물에 걸리는 물고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오늘 생선 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얼마나 넓어요? 근데 농부가 쳐놓은 올무에 걸리는 새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 인생도 재앙이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는 거예요. 나는 젊어서, 나는 건강해서 아직 죽을 날이 멀어. 착각입니다. 여러분 저기 아산병원, 삼성병원에 있는 말기 암 환자만 시한부 생명이 아니에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죽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여러분 돈도 많이 버시고 결혼도 하시고 고시 패스도 하시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죽음이 이렇게 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짧은 영상이에요. 한번 보세요. 네, 보셨죠? 네? 다시 보실래요? 네, 다시 안 보여도 되겠어요. 이게 이 영상이 서산교회에서 제가 집회할 때 보여줬어요. 저 서산에서. 서산교회 앞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사람들이 이 영상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서산교회 앞에서만 이런 일이 있겠어요? 여기 정선교회 앞에서는 없겠습니까? 여기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시계를 몰라요. 그래서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사셔야 돼요. 이거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성경에 잠깐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부터 해결하고 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시간을 내셔야 돼요. 동창회 개모임은 다음 주로 좀 미루세요. 네, 그래서 꼭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성경 강연회를 허락해 주시고 귀한 분들 이곳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배우는 모든 분들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강연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